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선포된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지요.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으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가둔 간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상처를 씻겨주고 음식을 내어 주었어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누리며 온 가족이 함께 기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날이 새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인데 지금 죄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어 놓고서는 이제와 가만히 내보내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가만히 이 단어는요, 은밀히 혹은 몰래를 의미하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둔 집정관들이 이들을 투옥하는 일도 또 석방하는 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사롭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 법에 따라 로마 시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해요. 게다가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에게, 무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이 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고문을 하거나 공공연하게 때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나도 항소가 가능하고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황제에게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가 대단하죠. 이런 로마의 시민들을 재판도 없이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바울의 말을 들은 상관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제발 이 성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차피 풀려난 마당에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풀려난 거 그냥 나가면 되지. 이제와 굳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해서였을까요?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관리들을 겁먹게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었을까요? 분해서? 40절을 보시면 이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 루디아의 집이에요. 이곳은 갓 태어난 신생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바울은 자신들이 명예롭게 무죄를 인정받아 석방되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거리낄 것 하나 없이 깔끔하고 당당하게 감옥 문을 나서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는 몇 번이나 찾아왔을 거예요. 어쩌면 딱 수감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의 시민이니 당장 나를 풀어달라 외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목적이 오직 복음의 확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외치는 이유가 자신의 명예, 자존심, 억울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오직 복음의 전파였고 교회 공동체의 바로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잠잠히 겪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잡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위해 허락하신 권리를 담대하게 사용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세대는요,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요즘 흔히들 MZ세대를 이야기하지요. 저도 MZ세대거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개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니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완전히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 저도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틀린 것인가? 그런데 결국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라면 내가 누릴 것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분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땅히 따질 만한 일이더라도요. 설령 내가 분내고 성내는 게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합당하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더라도요. 그것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다면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회적인 권리를 주장하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진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 사건을 고난과 능욕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직 복음을 위해 싸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주어집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반드시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본문 40절 하반부를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가 형제들을 만나고 서로 위로하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허락되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신앙의 싸움을 서로 알고 나눌 수 있는,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지체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시길 응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허락하신 권리를 사용하고 또 기꺼이 내려놓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을 성도답게 살아내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